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12절.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더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하나님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으로 제심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따라서 이삭을 출산한 아주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삭에 대한 그 언약의 실체가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 정말 복음, 이걸 우리가 많이 듣는데 과연 이 단어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 시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될 때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요, 이 그리스 이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정통 계승한 이 강력한 중심 국가입니다. 특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에 로마 황제의 그 신민이라는 이 선민이라는 이 시민권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현재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월등하고 우월한 이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개인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생활적으로도요, 이 공공항에 처하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기관에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은요, 정말 이 퇴역한 군인이라도 60이 넘었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생활 자금을 대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서로 등극할 때,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치는 그 단어가 유황계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 것은 바로 유황계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갖고 있는 그들의 축복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요, 이 자유인들, 특히 어린아이도 아닌 만 20세 성인의 이 자유인들만이 러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사랑의 조건에서 결혼 상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여자, 또 어린아이, 노예, 외국인, 거류민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자유인들로만 구성된 이 폴리스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그 위에 모든 집단은 지도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정도가 되는 그런 권한이 바로 이 자유인들 또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조직 단체를 미네라고 하는데요. 사회 최고 지배계층인데 이 미네에 로마 시대의 그 시민권이 추가되면서 로마의 통치와 황제의 선택을 받고 특권 계층으로 됩니다. 이 미네라는 이 특별한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당시 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당시 신들의 선택을 받고 황제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우월한 정말 이 땅에 1%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스스로 자청했고 그들을 스스로 분리받았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이 공동체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에클레시아는 오직 자유인이며 또한 로마 황제로부터 이 시민권을 받은 존재 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은 누구도 자비 없습니다. 이방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거류민이든 외국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대속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증거하는 성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의 의미는 이 로마 황제의 시민권과 그 그리스 시대의 최고 사회 지배계층 미네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며 비교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 핍박과 정말 쫓기면서 도망치면서 다니는 그 암담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그 목격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30절부터 사람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라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건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참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변합니다.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줍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좌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쯤인가요? 지금 이 조카 롯은 어떤가요? 어떻게 약속을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점점 늙어가는데 내 가신 이 엘리에셀은 안 될까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이세마엘 그래도 잘 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당장 현실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차곡차곡 우리가 은행에 쌓여들어서 만기되는 그 적금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뢰를 쌓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참 서투른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에 참 서투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동행의 삶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한테 1,000만 원어치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한 500만 원어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된 그 어원보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 나의 뜻을 닮은 이 현금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됩니다. 지금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검단 시내에 가서 편의점에 들어가면요, 내가 빵과 음료수 한 캔을 사면 반드시 거슬러 줍니다. 제가요, 검대에 살건 김포에 살건 서울에 살건 제 나이가 몇 살이건 제가 직업이 무엇이건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구겨졌던 이 돈이 사기쳐서 얻은 돈이든 이 돈이 도적질했던 돈이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걸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거래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약속된 어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와 동행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은혜의 언약의 시간에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결국 그렇지 못하고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서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정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와중에도 결국 어려움 중에 애굽으로 떠나고 맙니다. 애굽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정말 얼마나 많이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99세 때 언약이 확정적으로 아들의 이름과 아들이 태어날 그 시기까지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여전히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사라를 결국 데려가게 만드는 그 상황에까지 처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라를 돌려보낸 맞습니다. 언약의 어긴 당상자로 정말 아브라함은 죽을 존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 절대 안 볼 거야 이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방 민족을 살리고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 중재자로 삼았습니다. 그랄 집안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 시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갈대로부터 떠나와서 생존의 유형을 받았던 그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한번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그 시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마찬가지로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또한 그 신뢰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이 때가 비로소 카이로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여러 상황으로 위로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 여기서 보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서도 이 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8장 1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르로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때도요 아마르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마르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말하는 이 소리, 뜻 이외의 이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지는 그 다마르라는 단어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일 때요 방주로 이끌 때도 모든 짐승과 노아를 이끌 때도 말하실 때 아마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구원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다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라가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사라가 이 시기가 돼서 낳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현재 영어로 기록되었지만 원문은 미래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면요 반드시 언젠가 그 빛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참빛 진리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참빛 진리의 말씀은 가릅니다. 땅과 물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이 작업이 있어야지만 네 번째 나타나는 그 태양으로 이 땅에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아 홍수가 아니라 구원받는 노아 홍수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에덴의 천국에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과정과 모든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루시려는 그 천국, 그것을요, 그 사명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을 직분이 생깁니다.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양도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르 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마르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은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요 아브라함 아무 토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이름이 이츠학이라고요. 이 말의 뜻이 원래는 그가 웃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라는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5절에 강조된 말씀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 백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그 아들. 정말 100세 육신이 노쇠하고 생명의 생산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아마르 다바르 하심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태어날 때 분명히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에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이삭 출생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언약의 선물,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라는 결과입니다. 이 옆구리에 찔려서 아브라함의 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의 찔림으로 우리가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선포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6절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7장에 이 할례 언약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웃죠. 웃었습니다. 어떤 즐거움, 감탄, 감사함, 긍정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8장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꼭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 올 때 아들이 내게 있으리라. 근데 그 말을 장문 뒤에서요. 사라가 들어요. 근데 사라가 웃습니다. 이 웃음도 또한 긍정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말이 이랬거든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부정적인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현실의 곤래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이 웃음을 하나님이 오늘 참 기쁨의 웃음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 이름 안에 그가 웃으리로라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가 누굴까요? 참 웃음.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라가 나는 결코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남편도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알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안다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이루어졌어라고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하는 이 사라와 이 고백을 듣고 웃는 사람이 다 같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이라고 했죠. 그 시민권과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하면요, 그 전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이지만 본능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후에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한 이 노쇠한 몸이 또 25장에 가면요,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낳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드립니다. 거기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조상이 있듯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계승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그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7절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다시 그를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7절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정말 나와 아브라함 정말 결혼한 지 한 50년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먹는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랴 상상이나 하겠느냐, 그럴 말할 수는 있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8절에 젖을 뗄 때, 이것은 유대 관습으로요, 만 3세가 지나면, 태어난 지 만 3세가 되면 이 젖을 뗀다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하고 한 4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워낙 병에 대해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태어난 지 한두 해 살다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정도였지만 이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큰 잔치라는 건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정도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때에 젖을 떼는 날의 잔치는요, 벌써 한 2살이 되면요, 한 6개월 이전부터 벌써 그냥 사방의 모든 친지들한테 이 잔치를 한다고. 특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을 계승하고 또한 이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다면은 갈대아 우르까지 하라나의 이리까지 가나안 모든 지역까지 자신의 존재를 아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알렸을 것이라고 이 역사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살아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아들 셈이었습니다. 셈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이후에도요 150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셈, 아르바셋, 에벨.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존재들은 여전히 4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큰 잔치는 얘는 분명히 사라의 그 마음도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장 할례 언약까지만 해도 이스마엘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었죠. 근데 이 이후에는요 절대 이스마엘 이름이 존재가 안 됩니다. 특히 이삭을 확정받는 이 18장부터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하갈의 아들, 애굽 여인, 사라가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이삭 안에도 웃음이란, 그가 웃을 것이라는 이 웃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놀리는지라 여기에도 이 비웃음, 조름이란 매작이라고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원문에는 이삭의 말이 없고 이 매작힘이라고 이 비웃는 이것이 분사 형태로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8장에 이 큰 잔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선포가 이루어졌냐면요, 이삭이 내 아들이다. 이삭이 이 모든 것을 계승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이 큰 잔치 안에서 이 계승이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축복을 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 오직 이것을 축하할 수 없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아니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딱 2명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놀렸다는 이 의미로 놀렸는데 바로 이 내쫓았다는 이런 이 말이 쓰여졌을까요? 과연 이 놀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이 복음의 메시지로서 기쁜 소식이라는 이 뜻입니다. 놀리는지라 이 매작, 그 웃음, 비웃는, 멸시라는 뜻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6절에서 보면 6절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웃게 하는 것, 이 복음, 이 모든 자체가 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기쁨을 듣는 자들까지도 이 웃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복음을, 이 웃음을 비우는 자,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키우고 이를 적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졌을 때 큰 잔치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사건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또한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와 이 큰 잔치는 차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라는 이삭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 친족들 다 불러보고 명실공히 얘가 아브라함과 나를 통해 난 자식이다. 이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며 이 이삭이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개성될 것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나이 이스라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이 놀랐단 말에는 이자, 메자, 역사했던 말은 이자킴이라고 왕 놀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 먼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놀랬다는 건 뭐냐면요, 이삭을 놀랬다는 건 이스마엘은 18, 이삭은 한 4살쯤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하러 가면은 놀 수 있는 사람이 이 둘입니다. 이삭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속죄하라고, 모든 사람이 너를 반기고 너를 축하하고 정말 기뻐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너한테 아버지의 상속을 조금이라도 구걸해야 되는 존재네. 그렇게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웃고 기뻐하고 내가 축하받는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더 나이 먹고 네 엄마 사라가 죽으면 나의 엄마 하갈이 그 정실이 될 것이고 너의 지금 자리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대기를 푹푹 찌릅니다. 자리에 합쳐서. 이것을 사랑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웃음. 내가 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구원하라. 여기에 가장 주목적인 사람들은 누구였죠? 율법을 제출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보면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스데반 집사의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본인을 찌르고 본인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용서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정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이도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지금 13년 그 이상 본인은 그래도 많은 위안을 얻고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도 있는데 정말 그 아들을 정말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갈과 쫓아내야 된다는 이 근심,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미 브엘라 헤브에서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내 아들도 내 속에 있는 그 잉태한 아이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12두령으로 정말 많은 민족이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한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분명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활선원자로 정말 12민족을 이루는 좀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그 상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기본권은 다 보장하고 축복 또한 줍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걷는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편의 그림 언어이며 한편의 우주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별자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열리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말씀으로 아마도 소리 그냥 글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다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또한 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이루심을 구약에 이미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림으로. 구약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이거 뭐 불륜 사건 아니야? 어째 이런 뭐 치정 사건이 있어? 어디 아버지가 며느리랑 어떻게 이방 민족이랑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보면은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많은 그런 것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성도 사도라는 이 직분은 사도라는 그 직분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여서 듣는 자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그 관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받아들이면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도 성도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정말 그를 원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이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이 기쁨, 이 참 웃음을 전해야 될 존재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충만할 그때까지 우리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 기쁜 웃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아니면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 죽을 수 같은 이 존재에서 이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함, 이 기쁨, 참 웃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역사, 이 은혜, 이 모든 것을 또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정말 따르고 정말 함께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라, 이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다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몸속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 있을 때, 내 자녀와 있을 때, 내 남편과 있을 때, 내 아내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시민권이 아닌 정말 에클레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웃고 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서 정말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도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기도 중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